오늘은 죄 사함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사람 제자교육 교재에 실렸던 한 목회자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또 다른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사역자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알게 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더 간증이 길게 실려 있었는데요. 정말 맞다. 와, 정말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까지도 그동안의 나의 죄들, 내 속에 있었던 그 죄된 생각과 마음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알게 되고 공개된다면 어떤 가족들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가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아빠가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통해 나에 대해 험담을,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뒤에서 완전히 함부로 말하던데? 호박씨 하던데? 죄송합니다. 씹던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때는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문득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서, 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서 저 정도로 저것밖에 욕 안 하는구나. 나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았다면 저렇게 약하게 욕하지 않을 텐데, 나에 대해 제대로 알면 저 정도로 약하게 험담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면,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나의 깊숙한 곳까지 다 알았다면 나를 인간으로도 안 볼 텐데, 나를 짐승으로 보거나 죄송합니다, 쓰레기로 볼 텐데, 사람들이 날 잘 몰라서 그렇게 약하게 고작 그 정도로만 욕함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 정도로 험담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시편 32편 1절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나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마음과 행동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이 죄사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 죄사함의 은혜에 평생 빚진 마음을, 그 빚진 감사한 마음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도 안 되게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서 도리어 참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참으로 건방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한 겁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던 이 본문 기록한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썼단 말입니다. 이 위대한 다윗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죄 함께 나누어 볼까요?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죽이면서 사람들의 눈은, 가족들의 눈은, 백성들의 눈은 전부 다 속일 수 있었지만, 다 속여도, 다 감추어도, 다 덮어도 딱 한 분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깊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을 듣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요. 다윗은 그의 잘못 이후에 나단에게서 그 경고의 소리를 들은 후에 시편 51편 9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뭡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보시고 나를 떠날까 봐, 주님이 나를 떠날까 봐, 주님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버리실까 봐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인님 떠나가시면 안 돼요. 주인님 제 옆에 계셔야 돼요. 쫓아내지 마세요.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모습처럼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엄마 아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엄마 가지 말라고, 아빠 나 떠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펑펑 눈물 흘리는 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자기 두고 갈까 봐, 자기 버리고 갈까 봐 그 불안함에 휩싸인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봐, 나 자기를 버릴까 봐, 쫓아내실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왜 다윗이 이런 심정을 가졌을까? 그가 왜 이토록 간절히 절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병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을까?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째, 말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태어났지만,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 사실 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으며 태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리고 또 설교에서도 수없이 말했던 그 장면이죠. 함께 나누어 볼까요? 사무엘 목사님이 다윗 아버지 이새 집에 신방을 오잖아요. 그 신방을 왔을 때 다른 큰 아들은 사무엘 목사님 그 신방 온다고 전부 옷 깨끗하게 다 양복 입혀가지고 입히고 또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왁스로 머리도 막 다 발라주고 그러면서 일자로 이렇게 일렬로 서게 했는데, 인사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목사님 오니까 이거 오셨어요 하면서 전부 서 있었겠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굳이 숨기고 싶었던, 그 집안에서 굳이 태어나지 말았어요, 아니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그 막내가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 목사님이 서 있는 형들을 쭉 다 보고 나서는 여기 있는 애들이 다냐고 했을 때 그때서야 막 이새가 막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하잖아요. 아, 막내가 한 놈 더 있기는 한데 걔는 아닌데요. 그러면서 감추려 했던 막내가 다윗이었고, 바로 여기서 쓰였던 막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카톤. 따라해 볼까요? 하카톤.
하카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하카톤,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 하카톤은 히브리어로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쓸모없는 자, 필요 없는 자, 하찮은 자, 죄송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거기 있는 애들이 다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직 하카톤이 남았는데, 아직 쓸모없는 놈이 하나 남아있는데, 아니 걔는 아닌데요. 아니 걔는 지금 내가 양치라고 보내놨는데 걔는 진짜 쓸모없는 놈이, 걔는 어디 갖다 놔도 안 되는 놈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에게조차, 그의 사랑받아야 할 그 가족에게조차 하카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즉 친부에게조차, 친부모에게조차 사랑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아무리 우리 제자들이 학교에서 힘들어도 심지어 왕따를 당하고 성적이 바닥이어도요,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가족이 아빠는 네가 어떠한 성적을 받아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라는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해, 그렇게 버텨주는, 그 사랑해주는 아빠와 가족이 있으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아도 버티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직장에서 아무리 부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가장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일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해도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남편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아버지는 그래 또 한 번 살아야지, 그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할까요? 밖에서 모두가 인정해줘도 집안에서 아내가 함부로 말하고, 집안에서 남편이,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우리에게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곳이어야 할 가정에서,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에서, 가장 지지받아야 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서, 그것도 아버지에게서조차 하카톤,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었다고 그렇게 대우받던 아들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의 아픈 인생에, 그런 가정 속에 상처를 가진 다윗의 인생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즉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에게조차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진짜 영적인 아버지에게서 받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하카톤으로 여겼을지 몰라도, 쓸모없다 여겼을지 몰라도, 내 진짜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는 나를 가리켜서 다윗,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영적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며 다윗이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매일 밤 혼자 양치러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매일 밤 밤늦게까지 그 광활한 그 땅에서 양을 치면서 저 캄캄한 밤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아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을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을 바라보며 다윗은 수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버지 옆에서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잠들 수 없는 나를 토닥토닥하며 내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들판에서 그를 재워주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능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 그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홀로 외로웠던 목동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위로였고 사랑이었고 소망이었고 그의 영혼의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슬피 잠들지 않았고,
그 불안하고 외롭고 상처 많은 청소년 시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장가 소리에 아빠 옆에서는 잘 수 없었지만, 형들 옆에서는 불안해서 잠조차 들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옆에서 토닥토닥하며 내가 함께한다고 그를 안아주며 재워주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분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부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 이 더러운 죄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감추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던 내 하나님이, 야, 난 너가 이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다. 나는 네가 이런 더러운 죄인인지 몰랐다. 이제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듯, 내 가족들조차 나를 버렸듯,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서조차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는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 감정이 읽혀지십니까? 가족에게서조차, 아버지에게서조차 그렇게 하카톤 취급받던, 그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받던, 버림받던 취급을 받아보며 버림받는다는 것이,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픈 것인지, 그 외로운 감정을 그는 온몸으로 겪어보았던 다윗이었기에, 그리고 심지어 그의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걸 그는 알고 있었기에, 내 외로운 청소년 시절, 도망자로 지낸 청년 시절, 그 아픔 속에 내 유일한 위로자였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나까지 버릴까 봐, 나를 쫓아내실까 봐 그는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담아서 시편 51편 11절은 통곡하며 다윗이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나 버리지 마시며, 주님 나 절대 놓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미치도록 하나님 붙잡아 보셨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미치도록 간절히 절절히 여러분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붙잡아 보셨냐 말입니다. 막 하나님이 자기 쫓아내실까 봐, 하나님 성령님 나 영영 떠나실까 봐 이렇게 간절히 조마조마하며 이렇게 주님 생각하며 여러분 매달려 보셨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범죄자 다윗이었지만 그는 사람들한테 받는 조롱보다, 사람들한테 받는 손가락질보다, 호박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졌을 가슴과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도,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래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게 두렵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보시면, 이 나의 이 죄를 보시면 가슴이 찢어지실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했다면 부모 대신 부모의 마음은 아부이가 돼보고 어미가 돼보면 더 잘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찢어지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도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이 먼저였지만, 다윗은 죄 지은 후에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명예고 간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크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명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만 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잊어도, 다 까먹어도,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일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치매에 걸리신 한 노인분이 다 잊어버렸대요. 심지어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들의 얼굴도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그의 무의식 중에 신기하게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나가신대요.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이토록 귀한 가정에 저 예쁜 아들에게, 딸들의 아빠가 되게 해주신 거, 엄마가 되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이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냔 말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우주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예능중앙교회에 항존직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신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저 사울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해서 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역시 사울처럼 될지 모른다는 이 엄중한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의 본문을 고백하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그 어린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대단한 장애물을 이겨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더 악랄한 놈이 나타나죠.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도 넘어섰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더러운 욕망에서, 자신의 죄에서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을 꺾었더니 비교도 안 될 악랄하고 교활한 사울을 만나죠. 그러나 그 사울 왕도 꺾었더니 세 번째 끝판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다윗 자기 자신의 욕망, 더러운 욕심, 더러운 죄였던 겁니다. 다윗은 바로 거기에서 넘어진 겁니다. 이거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그가 죄를 지었고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우리는 이거를 교훈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었고 그가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데 이것은 이겁니다. 다윗, 그는 골리앗도 이겼어. 심지어 사울 왕도 이겼어.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 그 대단한 왕도 자기의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왕이면 뭐하냐?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다. 왕이면 뭐하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회개의 고백은 다윗 왕의 감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는 위대한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저 한낱 죄인의 실존적 고백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위치에 안정적으로 대단하게 서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과 탐심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가 인생의 말년에 발견한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 삶을 돌아보아 아무리 보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니라.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쓴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이기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인에게 있어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나의 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끔찍한 죄들을 짓고 살았으면서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 중의 복인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찌 교만하며 또 세상 말로 건방질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간절히 겸손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있으시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으시는 분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교만한 분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회개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선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회개하는 분은 뭐 그리 자신의 죄가 그리 많은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회개하지 않는 분은 누가 봐도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토록 나의 작은 잘못 앞에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 은혜로 가득했을 때는 이 조그만 잘못 앞에서도 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데 어느새 뭐가 그렇게 잘나지셨는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우리는 어느새 이 조그만 죄 앞에서는 눈물은커녕 고개를 뻣뻣이 쳐듭니다. 눈물은커녕 회개는커녕 판단만 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말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여러분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즉 죄사함 받을, 용서받을 기회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지옥에 가면, 그곳에 가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지만 영원한 지옥은 더 이상 회개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회개를 간절한 회개함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주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의 회개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질 때 이 죄 많은 세상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보고 우리 애능중앙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후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후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회개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는 후회하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던 유다 그는 결국 그의 마지막은 자살이었지만 회개했던 베드로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주 앞에 이 믿음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치열한 인생 속에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이 전에 와도 45년 동안 그렇게 시각장애인 믿음의 선배님들이 눈물로 닦아놓은 이 터에 와도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버릇이 돼버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며 회개를 회복하는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역사 앞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 앞에는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애능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예배를 만드실 거고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있는 거고 그래서 눈물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그 당신의 눈을 기억하며 우리 예능중앙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회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송을 우리가 회복할 때 수년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나아가 시각장애인계와 나아가 전 세계의 저 후진국 예수조차 모르는 저 시각장애인들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우리 예능중앙교회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만 찾으며 회개의 기도를 한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 많은 삶에 주님을 찾는 진정한 회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회개하는 자를 향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